마무리 푸르고 푸른 5월입니다. 그쵸?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오늘 함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요. 지금 자리가 좀 헐빈한데 아마 만나가니 괜히 복닥복닥 하겠지요. 아마 식사 준비한다고 좀 분주하고요. 보니까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대구에서 사는 진모 형제랑 하늘 자매님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차민수 사모님도 너무 앞에서 뵈니까 막 제가 가슴이 떨릴 만큼 너무 기뻐요. 그 외에도 함께 오랜만에 우리 모든 분들 또 매주 이렇게 뵙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기념일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피곤하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지만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해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오늘 석절을 함께 나누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요.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어쩌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가 목께 쓰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야? 교회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짧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쓴 장 칼뱅은 제4권, 1권, 2권, 3권, 4권, 4권의 책을 쓰는데요. 네 번째 책 전체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냥 교회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이 교회를 소개하는 4장, 이 마지막 4장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있게 하시려는 외적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객관적인 은혜의 수단. 제목이 너무 길죠? 교회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데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은혜의 수단, 그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장을 시작하려는데 이 4권의 1장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고 출산하고 젖을 먹여서 양육해서 기르는 것처럼 교회도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필수적인 존재이자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칼뱅한 사람만의 생각인가? 라가 아니라 칼뱅을 포함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고쳤을까요? 아니 그동안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가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신앙을 잘못 가르친다, 구원을 잘못 가르친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 기준이 있어야 잘못을 알지요.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리와 신학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겠죠. 그래서 66권 성경에 대한 기준, 66권 성경이 공동적으로 통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이 두 가지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뜬금없는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부,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했고 탁월했던 경건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칼뱅이 초대교회의 이런 고백과 자료를 근거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연스러운 여자와 같고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칼뱅이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교회 안에가 어머니, 그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고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이 갈라디아 4장 26절을 해설하는 겁니다. 갈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가르침과 교리를 근거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이해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륜과 신앙과 교회 생활을 떼놓고 말한 적이 지금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 이 구조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신앙의 흐름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희한하게 뒤바뀌어집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좋은 경건이나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도 다시 말합니다. 21세기는 다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자기만 향유하다가 자기 후손의 시대 되면 끊어지고 말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이 좋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성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1장 시작할 때 그 내용이었죠. 에베소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대항해서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장 전체가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인 감독,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야 한다. 왜 일꾼 이야기가 나오느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바람직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필요한데라는 질문에 오늘 3장 끝부분 14절, 15절, 16절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자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앞부분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인 목사와 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표현됐죠. 이 감독이 오늘 우리 시의 직분으로 바꾸면 목사와 장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14가지 자질, 목사와 장로는 14가지의 이 자질과 특성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집사는 7가지의 자질을 앞서 소개했던 겁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무겁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또 목사와 장로에겐 가르침의 자질이 독특했다면 집사는 교회 재정, 행정을 관할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또 감독과는 다르게 좀 독특했지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공통적으로 드리는 게 술, 돈, 혈기, 그 다음 언어생활, 혀의 통제, 동시에 신실한 가정생활, 참되고 성실한 가정생활이 기본적으로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과 품행이 요구되는가? 그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반영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후세대 교회가 23년 동안 이곳에 위치하고 사역하면서 많이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청월리 마을 주민 어른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뭘 보고 할까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후세대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행사하면 함부로 오줌 넣으면 되겠어요, 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마을을 다니고 걷습니다. 운동 코스를 산으로 갈 때도 있지만 일부러 마을 한가운데를 갑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 고개를 한번 숙이려고. 그렇게 고개 숙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숙이고 마을 어른들 보는 앞에서 탱깡통 일부러 줍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더 나가면 교회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그랬지요. 교회 직분자들은 어깨에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여주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보여주는 자들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함부로 우리 입에서 직분을 장난삼아 거론할 수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 엄중하고 무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려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14절, 15절 앞에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힙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일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걸음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어서 반드시 목회자인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내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이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가 편지에 기록된 대로 목회를 감당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직접 해야 되고 해야 될 그 일들을 사실은 시행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 지침을 충실히 담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지나왔죠.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중대한 가르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중대한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사안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대로 빨리 끝나면 에베소 교회로 뛰어갈 텐데 이게 자꾸만 길어지고 성도들이 협조하지 않고 뭔가 일이 안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어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쉽게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가 봐요. 원래 신앙과 관련되는 영적인 일, 그 다음 목회 현실은 예상이나 계획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나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평할 때가 많지요. 불만을 가질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건의했는데 왜 안 해요, 교회가?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이게 한 가지 일만 고려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꿈새구리를 탈 때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전교인 순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 하죠,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지만 이것을 진행할 때, 가동할 때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빠지는 분이 또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빠지는 분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여하는 게 좋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서운함을 느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우리가 오늘 주보 표지 사진이 기독교 유적지 답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랑 정교인 수련회는 급이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수련회는 우리의 신앙과 이것을 탄력을 받아서 함께 전부를 막 이렇게 갈아풀 만큼 엄청난 일인데 이게 가능하면 주일 예배를 대체할 만큼 정말 중요한가? 이 질문에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왜 목사들이, 왜 장로들이, 왜 교회가 내가 건의하는데 일이 잘 안 될까? 고민합니다. 아파합니다.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제일 길게 애정을 쏟으며 가르쳤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지금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겁고 빨리 달려가고 싶겠어요. 못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도 만만치 않은 숙제를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면서 영적인 일이나 목회 현실이 예상이나 계획대로 쉽게 착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와 디모데전서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하게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회 갈 때인데 바다 건너편 고린도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교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게 가까운 이 근족과 함께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이상 심각한 교회 문제가 막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고린도는 에베소 다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사실은 바울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핵폭풍이 일어날 만큼, 전쟁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교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의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만만치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조만간에 빨리 달려가서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말로 전달하고 말로 가르쳐 줄게. 우선 긴급 처방을 위해 편지부터 보내고 이후에 내가 빨리 가서 말해 줄게. 말로 가르칠게. 직접 얼굴을 보고 가르칠게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교회에 편지를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고 편지를 2번 보낸 이후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경건을 교정하죠.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 이방인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어요. 이 후원금을 전달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 교인들이 바울 선생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으나 성도들이 모았던 이 후원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긴급하니까 또 어떻게 하죠? 편지를 써가지고 먼저 로마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지만 꼭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지금 가서 일을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는 이 모든 과정에 순적하도록 꼭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서 싣고 있지요. 왜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뒤에 가서 좀 느긋하게 하면 되지. 굳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여러분 그때는 요즘처럼 퀵 배송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편지 한번 보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편지 가는데 최소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면서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대처하면서까지 노력을 할까? 왜 바울이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바울의 가슴에는 무엇이 불타고 있을까요?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깊고 뜨거운 지속적인 애정이 계속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드문드문 해버리면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모든 교회가 자기가 개척하고 지나왔던 모든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늘 염려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교회가 또 혼란스러워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서도록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듯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한다. 이 남자가 해산의 수고를 이건 아마 상상할지도 모르겠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우리 아마 자매님들이 남자들이 끄떡하면 군대 얘기를 하니까 표현차 굉장히 내가 고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 내가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UDT 훈련을 받는 듯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매가 아무도 없지만 이 바울이 거꾸로 역으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이 사람이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아마 상식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것, 그렇죠?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그 고대 세계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꿔도 좋겠다, 이 표현을 해산을 다하는 그 수고를 내가 교회를 위해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응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밤낮 눈물을 쏟으며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다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고난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열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충성,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한다라는 말과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한다, 이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지금까지 돌아본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냐, 그런 교회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들마다 심각한 신학적인 난제가 있고요, 윤리적인 미성숙함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의 직분, 교회의 행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라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시 돋친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거꾸로 갑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와 장로가 없는 교회를 해보자.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묵상을 나누어 보자.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들끼리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개혁하고 더 잘하도록 격려하잖아요. 합당한 사람을 세우도록 응원하잖아요.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도였고 사역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럼 왜 그의 가슴에 교회가 화라산처럼 계속 뜨겁게 타고 있을까요? 이게 15절 뒤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 가지 단어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처럼 그때도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집, 건물도 집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인 가족도 집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3장 안에서만 보면 4절과 5절과 12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전부 가족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3장의 이 흐름을 놓고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를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경제적인 부양 책임자가 아버지였어요.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개념을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우리 가족이나 어머니를 두드려 팼다,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 교회를 가리키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뭐뭐로부터, 그 다음 불러내다. 뜻을 합치면 죄와 어둠과 사망에 있던 세상으로부터 그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모았던 자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에 그냥 판박이처럼 늘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계시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여졌느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죽어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요. 거기에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삼았던 모든 신자들과 하나님은 항상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때 살아계시다라는 단어가 지배지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상을,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절대로 무기력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교회,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냄새나는 개척교회, 그냥 상가 3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회는 절대로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중요한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중요한 표현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소개해요. 신약에서 진리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복음 등과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복음 이런 단어들은 교회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를 건강하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관련되는 용어잖아요. 기둥이다, 터다라고 말할 때 건물이죠. 건물을 세울 때 터 위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세우니까 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곳은 어디냐? 1번 진주, 2번 창원, 3번 에베소. 정답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엄청난 크기의 지금 신전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여러분 자료 검색해 보시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 하면 탁 나오는 것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전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지금 어마어마한 여신전이 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신전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크느냐. 이게 가로 세로가 73m에다가 127m, 축구장 1.한 4배 정도. 축구장 하나보다 반 이상이 더 큰 그 정도의 규모인데 기둥이 높이가 18m에서 20m,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대략 한 3m에서 4m쯤 됩니다. 그러면 18에서 20m면 5층짜리 아파트 높이만한 기둥인데 이게 동그란 기둥인데 돌로 만든 직경이 지름이 1.2m. 안 놀라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게 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둥이 몇 개? 127개. 127개의 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박혀가지고 세워진 어떤 자료를 보면 그곳에 한꺼번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명이 설 수 있는가? 5만 명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원 NC 야구장 3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의 규모. 이게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2배나 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죠. 지금 그리스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셀축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전 지나갑니다. 보면 기둥 하나만 뜬그러니 조각이 나가 뒹굴고 있어요. 127개,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동네 사람이 다 들고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집 짓는데 기초로 다 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딱 그 마당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이 표현을 쓰면서 아데미 하면 떠오르는 신전, 그 터와 기둥.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이 땅에 지진으로 무너질 만한 아무리 단단해 보이지만 비싸 보이지만 그런 재료로 세워지는 게 아닌 이 땅의 어떤 재료와 가치와 그거와 구별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교회 가시고 진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피 뿌리심 그 속량만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려 했겠지요.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의 경건은 그래서 훈련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설명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힘껏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 앞에 3장에 나왔던 길게 설명했던 직분자들의 이야기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진리의 기둥 같으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담고 있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도록 실행하는 파수자가 되어야 될 역할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예요. 교회의 교회됨,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신실한 직분자는 항상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한마디 덧붙이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다가 외쳤던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또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진짜 그때부터 비상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틀어서 책가바라고 찔러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3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지켜내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직분자를 보호하거나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하고 온전하게 전달해야 될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란 단어로 표기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 했으니까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비밀이라는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내용, 미스테리야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뻔하게 보이지만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미스테리야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그 미스테리의 그리스 단어가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셨던 그 일이 이전에는 감춰졌다가 때가 되니까 환하게 밝게 드러나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할 때 이 비밀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등에서 교차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거든요. 경건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6가지를 정리하면서 이게 글의 형태가 단순 줄문장이 아니고요. 시처럼 딱 운율을 맞추어서 형태로 돼서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타락했던 이 모든 인생들, 인간들에게 온 세상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다윗의 후손이 장차 오셔서 영원토록 이어질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사야는 의로운 종이 와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의롭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구약에서 오랫동안 계획되어져 왔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생명의 참빛으로 오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은혜인데 안 믿어지는 자들은 뻥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 관계가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 한마디 이야기로 비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한 16절의 이야기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사도는 이 비슷한 표현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는데요.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해서 영을 통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이게 인간들에게 별로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거짓말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밀이죠. 신비한 일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의로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어두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돼. 말부터 바뀌는 겁니다.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아 죽겠다. 이제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죽겠다. 천국이 확신돼서 좋겠다. 교회 가니까 좋겠다. 바꾸는 거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해방되니까.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게 믿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그 하는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성령이 이런 예수의 승리와 의로우심을 증언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신비고 비밀이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천사들은 사실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실존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성경 가르치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다시 부활을 천사들이 살펴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사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참으로 경이롭게 여기면서 너무 감탄하며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자를 묘사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런 일화가 또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 그때 사람들이 의안이 벙벙할 때 이 두 사람은 천사로 읽어도 될 듯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나타났다. 이 표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증인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경배하는 자들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신 복음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대륙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면 모든 민족에게 끊이지 않고 전파돼요. 세속화의 물결이 주리를 이루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지만 타락해가지고 점점 복음이 인기가 없지만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나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생명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총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신령하고 크고 놀라운 복이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잖아요. 마지막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관련한 이 비밀이 뭐냐? 영광 중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성자 하나님이 지상에서 해야 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자기를 낮추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하.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똑같이 배고픔, 눈물, 아픔, 피로, 게다가 죽음까지 겪으셨잖아요. 이런 일을 비하,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온갖 조롱과 욕설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끝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과 의로움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은 다시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간적으로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싹 잊어버렸네요. 생각이 잘 안 나네. 비하의 반대말이 뭐죠? 종기 또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오를 승자에 귀할 기자. 이 신학에서는 비하의 반대말로 승귀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 재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다스리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승귀하신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4장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일에 뛰어난 승귀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죠. 장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상 6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진술 하나하나가 신비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자는 하나하나가 감탄이고 하나하나가 은혜고 하나하나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적인 순종, 성령의 권능으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는 거죠. 교회는 그 구원의 역사 위에 세워졌어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계속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공동체이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기관이라는 것을 정리했는데요.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외 없이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이룰까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규정하는 가장 필수적인 뭐가 교회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표징이 뭐냐? 종교개혁의 신학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항상 66권 성경과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지침에 따라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2번째, 세례와 성찬,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 3번째, 잘잘못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가? 권증이에요. 물론 교회의 표징을 신실하게 준행하더라도 지상의 교회는 온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수준, 성화의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부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르지요. 맞지 않아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 직분자들 또한 불성실하고 불경건하며 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교회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20절을 개역개정을 읽으면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바로 문자적으로 잘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후세대 교회당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사이의 삶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다니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님이 딱 붙들고 계셔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면 힘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박살을 내시겠죠. 누가? 예수가.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의 인생에서 신앙생활, 경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중해야 될 영역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성실하시고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삶이 분명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생활 불성실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입니다. 그런 영광은 예수님 안 받아요. 교회의 직분을 존중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며 서로 섬김을 힘쓸 때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날 거예요. 저는 후세대 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죠.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행하는 사역 하나하나,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잠시 돌아봅시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후세대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주셨사오니 함께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성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후세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때 후세대 교회가 주의 기쁨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중에 하나로 포함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